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밀고 또 나라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고요, 또 나와서 함께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성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시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아이들에서 다시 한번 격려와 또 다음 세대를 잘 커나가면 박수 한번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예배 물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도 우리 아까 우리 학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잊지 말고요, 또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친구들 새벽도 목사님이 공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공부할 때도 그렇죠.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기초를 많이 얘기합니다. 기초를 잘 튼튼히 해야 나중에 성적이 잘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도 합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도 그냥 몸 모르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몸에 무리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 또 우리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도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요, 그 속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야곱을 보다도 그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야곱 강변에서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좀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는요,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베들레의 장소, 바로 거기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11조도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이루어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요,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야곱과 하면서 생각이 났고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했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자녀들을, 내 모든 것들을 형 에서에게 다 보냈는데 그 땅의 족속으로 우리 자손을만 복을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들도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말씀하셨는데 나 지금 가는 길인데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다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도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꿈이 있을 거예요. 주신 말씀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성경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 또는 부모님들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올 한해 어떻게 살아야 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약속이 나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비전을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렙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취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여, 당신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나이가 80이지만 내가 그 땅을 취하겠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갖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그 나이 80에 취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비전,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학생의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청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들이죠. 첫째 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그렇고요, 셋째 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구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걱정하지 말고 감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귀한 말씀의 약속, 주신 삶을 살아오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비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가정들과 여러분 자녀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약속의 비전들,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것을 꽉 붙드시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가지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지가 자기가 붙어있는 나무에서 오는 나무의 그 영양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영양분이 기도로 나타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요, 그 비전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